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받을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아브라함이 받은 저주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요. 그 뒷부분이 증언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관련된 그런 저주의 정의가 뭐냐, 복의 정의가 뭐냐, 성경적 정의 그것을 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문의 대대로 내려온 아담부터 시작된 그런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결국에 그 저주는 결국에 약속의 씨를 못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신명기 11장 26절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복이 27절, 그 다음에 저주가 28절에 정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뭐 건강한 게 복이다, 물질이 재물을 누리고 사는 게 복이다, 뭐 장수하는 게 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복의 어떤 결과물이고요. 이것 자체로 판정 내리는 건 아닙니다. 이것 자체로 판정 내리면 세상 사람도 건강히 살고 재물을 누리고 살면 복 받았다 그러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지옥에 떨어졌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성경적인 복과 저주가 뭐냐 이렇게 따졌을 때 성경적인 신명기 11장 27절에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이거 복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명령의 길에서 벗어나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저주다. 신명기 11장 28절에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 할아버지 나홀도 아주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문맥과 모든 걸 보게 되면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 큰아들 데라의 큰아들이 일찍 죽은 건 저주입니다. 일찍 죽었어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주 가운데 빠져. 이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어쩌면 둘째 아들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자기가 다른 신을 숭배하러 갔으니까. 이것도 엄청 큰 저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이런 그 복과 저주의 개념을 어제 살펴보아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국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이것은 뭡니까? 나는 저주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나는 저주를 탈피하겠다. 이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너는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떠나가죠.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떤 땅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저주에서 빠져나온 게 중요한 거지. 어떤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런데 많은 사람은 땅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장차 받을 복을 그때 당시에 부름을 받았을 때 얘기했을 때 땅 얘기 없습니다. 복에 땅 얘기가 없다고요. 그 복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다시 볼까요? 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말 아예 자체가 안 나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본문을 설교를 들을 때와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 결국에 아브라함이, 보통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이 자손이 번성한 축복, 자손이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손이 번성하는 복과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이잖아요.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2절 3절에 복이라는 말에 지금 결과에 안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 민족을 이루고라는 말이 민족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뜻하는 고인이에요. 고인.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할 때 그
민족이란 말은 고이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을 포함하는 이방인을 포함하는 개념이지 네 자손이 많아진다는 말이 없어요. 2절 3절에 네 자손이 많아진다, 네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니까 따라 나서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씩 가르쳐 준 거예요. 덤으로 주는 거라고, 덤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자손이 잘 되고 이 땅을 기업으로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 이건 덤으로 주는 것이지 이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 진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복이다. 그분을 얻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이고 그분과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인 거죠. 그러니까 복의 정의를 잘못 들었던 거예요. 참 우리가 어리석죠. 뭐 하나에 필이 꽂히면 그것만 생각하지 그냥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가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민족이 이방인을 포함하는 민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성경 원문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건 이방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네 자손, 네 씨, 셈의 후손의 네 씨,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원문을 정확히 말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그냥 틀린 얘기 하나도 없다니까요. 너 빨리 거기서 떠나서 네가 의지하는, 네가 정든 고향 산천, 네가 의지하는 부모 다 떠나 버리고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복이다. 그러면은 당신에게 이런 복을 준다. 자손이 번성하고 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러면 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 다 맞는 말인데 성경이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지.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지옥이, 것이 저주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게 저주다. 신명기 11장 28절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이 저주구나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가난하게 산 것이 저주가 아니다 그 말. 가난하게 사준 것이 저주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는 말이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개나 먹는 그런 거 부자의 대문에 누워가지고 개나 먹는 거 먹으려고 하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호화호식하고 말이죠, 자색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있으면 그 부자가 천국 가야지. 근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내 형제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물 한 방울 손에 나사로의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해가게 했으면 좋겠다. 숨을 제대로 못 쉬고서 유황불에서 내가 지금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그 고통만,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복입니까? 저주지. 대문에 거지로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정확히 예수 제대로 믿게 되면은 천국이라 그 말이, 천국이 그러면 복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 우선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받을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때는 지금 앞으로 받을 복들이죠. 다 이제 출발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받은 복이 뭐였냐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받을 복이 뭐냐를 봤을 때에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게 복의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첫 출발할 때 그 복의 내용인데, 첫 출발할 때 복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받았느냐? 거의 안 받았어요. 살아생전에 거의 안 받았어요. 아니, 안 받았다고 본 게 맞아요. 살아생전에는. 중간에 약속한 것도 살아생전에는 이 땅이라고 했을 때 이 땅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이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헤브론,
그 다음에 뭐 그쪽 근방이지 않습니까? 막벨라굴 근방이 그쪽에 부엘세바 뭐 그쪽 근방에 그 땅을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그 땅이 저 유프라데 강부터 애국강까지 땅이라고 아예 땅의 크기도 정해줘요. 너 이 땅을 준다. 그랬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했습니까? 막벨라굴, 헤브론의 막벨라굴, 그 시체 넣어둔 그거 한 몇 평 되는 그거 땅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 완전히, 이 땅에는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다르다고 말이에요. 삶 자체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의 개념을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시죠.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을요, 내가 뭐뭐 하리라 또는 너는 뭐뭐 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내가 뭐뭐 해줄 것이다라는 것으로 따진다면 네 가지 복이에요. 네 가지 복. 첫째, 자 2절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방인을 포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건 결국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보게 되면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포함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고이라는, 이 민족이 고이라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포함하는 거예요. 자기 자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래서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저주와 죄값을 담당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비로소 시작돼서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아직도 안 끝났다고, 이 복이. 살아생전에 택도 없는 이야기였다고 말이에요. 이 복이, 복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그의 씨를 얻은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 받은 복은 그 씨 하나 낳는 거였어요. 이삭 낳은 것이 복이었어요. 그게 복이었어요. 전부 받을 복입니다. 다 받을 복.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지 못했다고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세기 18장 보면은 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다시 온 그 증거가 이삭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삭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 그분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 이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붙잡고 있고, 이분이 붙잡고 있고, 이분을 붙잡고 있고, 이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는 받을 복이 꽉 찬 거예요. 이제 받을 복이. 할렐루야. 받을 복이 꽉 차요.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말이에요. 진짜 복이라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살아생전에 못 이뤘다. 죽은 다음에도 2000년 이상, 3000 이상도 흘러서 지금 이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복을 지어, 뭐 이것은 뭐 복을 주리라 뭐 그런 거니까 이건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리라. 자, 아브라함 이름이 크게 만들어 주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큰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이름이 오늘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을 믿어서 기독교 유대인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합니까? 아니, 자기 부족에 자기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우리나라도 이순신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우리나라 세종대왕 안 유명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이름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이름은 아브라함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기독교인에 의해서, 유대교 기독교가 의해서 전 세계가 확장돼서 그런 거니까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도 살아생전에 된 일이 아니라고요. 받은 복이 아니에요. 받을 복이지. 그가 천국에 가면 그의 이름이 받을 복이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을 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 잠깐에 이 세상의 복에 너무 취하지 마세요. 받을 복을, 내가 지금 받을 복을 따라서 살고 있다.
그게 행복한 거라. 이게 행복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11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을 강조할 때 하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인데요. 이 일을 위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지금 받은 복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받을 복이 뭐냐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바깥 어두운데 지옥이죠.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저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복인 거예요. 이것도 내 이름을 창대케 된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만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가면 물론 거기에 당연히 회개가 따라오는데 구약적인 회개는 돌이킨다는 의미라고 제가 나중에 계속 얘기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집에 저주에 따라가던 우상 숭배를 따라가던 거기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육체를 따라갑니다. 한데 육체를 누구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니까 하나님 야단을 쳐서 13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저주거든요. 그래서 물에 항상 장막에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장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네 내 앞에 완전했으면 좋겠다. 네 이름을 좀 뜯어 고쳐라. 너 할례를 받아라. 그래 할례가 나중에 회개라는 의미로 다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전에 육체를 따라가던 것에서 돌이키는 것. 이 자체가 이 자체를 회개라 구약적으로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슈브하고 메타노에어하고 신약의 회개라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거 자체가 회개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 회개 내가 그 저주에 속해 있는 집에서 빠져나왔다. 주의 말씀 따라서 나는 거기에 살지 않고 나왔다. 이것이 회개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나중에 자손이 많이 되든 뭘 되든 그것은 나중 낼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장차 그렇게 되어집니다.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눈으로 다 본다고 해서 보았다고 해서 그게 복은 아니다.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만이 복이 아니다. 진짜 우리가 받을 복이 하늘에 있다. 두 번째까지도 아니었어. 자, 세 번째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복이라고 할까? 여기도 두 문장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게 복인가? 물론 좀 복이라고 좀 해가지고 만약에 정의를 저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데 한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에 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도와준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심지어 전쟁하고 돌아오게 되자 샬렘의 왕이 와서 축복해 주잖아요. 그 복을 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 양반도. 그리고 그 318명의 그 마물의 그 친구들이 도와주잖아요.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내를 빼앗으려고 애구방이나 그 아비멜렉 그 그랄 왕이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건드렸더니 그들이 전부 자식을 못 낳게 되고 뭐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자 우리가 잘못 알았다 막 하면서 막 은근 폐물 주고 다 뭐 괜찮아 그냥 나가 마누라도 다 줄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자 그들이 임신을 못한 그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래서 약간은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복은 약간의 관력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동행하는 복이다라는 것으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 그래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아브라함을 잘못 건드려서는 그냥 초죽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 땅에서부터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땅에서 복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 세 번째 사항은 조금 포함이 돼요.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에게 복이 있다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너를 막 함부로 막 얘기하고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데요, 말이 또 원문에하고 틀리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린다고 그랬잖아요. 저주한다는 말이 앞에 동사가 저주가 아니에요. 아라르라는 말이 저주한다는 말인데 아라르가 아니고요. 그 앞에 저주한다는 것은 다른 동사예요. 아라르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것은 하찮게 여긴다. 너를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너를 하찮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요, 주의 종의 길을 간다면은, 야, 할 일이 없어서 목사 됐냐?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 안 믿어도 이게 지금 뭔 길인지 몰라. 너 권사 됐냐? 아이고, 그렇게 고생만 하고 맨날 가서 교회에서 봉사만 하고, 야, 그게 인생이 재밌냐? 날마다 우리가 산천초목 좋은 데 가서 그 맛있는 점심 사 먹고 말이죠. 오늘은 어느 식당에서 모이고 내일은 어느 식당에서, 이게 행복이다. 맨날 교회 가서 봉사만 하고, 애기 저주 받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이야말로 생명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행복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뭐 맛있는 거 먹는다 해서 그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못 먹으러 가서 안 먹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 안 먹고 못 먹어서 그게 안 먹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보다 더 가치 있는 거, 보다 더 소중한 거, 보다 더 영원한 거, 보다 더 후손에게 복되게 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지, 우리는 뭐 먹을지 몰라서 뭐 갈비집은 안 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 이것을 두 문장이라고 뭐 한 문장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 어떤 그에게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되는 문제지, 사실 아브라함 자체에게는 아닐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잖아요. 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잖아요. 너를 평가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평가해 주겠다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받을 복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 주변에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복과 저주가 임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복은, 복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굳이 복이라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는 거에 있어서 자존심을 가지고 너는 의연하게 살아가라, 그 말이잖아요. 너를 보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것도 이 땅에서부터 조금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를 정말 복이 있다는 수많은 사람이 천국에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서 부러워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라는 말을. 네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다. 뭐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복을 받는다는 것, 이것도 주변의 것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민족을 크게 한다. 내 민족을 크게 해준다.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크게 해준다.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뒤에 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그렇다는 얘기고, 앞에 두 가지밖에 없는 건데, 두 가지도 자손이 복 받는다는 말이 없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복을 따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니까 순종할 때마다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서 빠져나오니까, 저주의 집안에서,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니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볼까요? 12장 7절 바로 어떻게 되느냐? 그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자, 12장 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비록 순종하니까, 빠져나오라 그러니까 어딘지도 몰랐어. 그런데 우선 저주에 빠져나온 게 중요한 거죠. 저주에서 빠져나오니까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근데 너에게가 아니고 보세요.
너의 씨에게라고 돼 있다고요. 여기에 너에게가 아니라고. 이 땅을 너에게 주는 게 아니고 뭐요? 너의 씨에게 주리라.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줬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건 나와요. 또 순종하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도 준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땅 한 평이라도 얻은 거지만 좌우지간 처음에는 너의 씨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따라가는 쪽쪽 하나님께서 복을 플러스 알파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 정확히 증명이 되는 거예요. 더 재미난 이야기는 12장 4절이에요.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복받을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받을 짓을 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복받을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받을 일을 해야지 저주받을 일하면 안 돼요. 세상에 보는 거 그 결과만을 가지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살면은 일평생에 한탄만 하다 죽어요. 우리는 받을 복, 아브라함이 모든 복은 앞으로 받을 복들이었고 죽어서 받은 복이었다고 말이에요. 죽은 뒤에 받을 복이었다. 천국에서 받을 복이었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었고 천국에서 들어가서 받을 복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지. 이 땅에서 막 초점을 맞추면 그래서 한스러워서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저는 이 12장 4절을 가지고 설교한 어떤 목사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뭐가 기억이 나냐면은 아브라함이 로또에 당첨이 됐대. 그럼 뭐 로또 성경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로또가 당첨돼가 로또가 그와 함께 갔대. 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소리에 설교를 듣고 얼마나 무서워. 아, 로또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로또가 당첨이 된대. 아, 그래서 그렇구나. 말이 로또지. 예, 발음이 로또는 것이고 로또더라고. 로또가 아니라. 예, 보니까. 예, 그래서 한때 제가 웃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뭐가 당첨이 돼요? 로또 당첨이 된다. 아이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내가 웃었는지. 어쨌든 로또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자, 롯은 얼마나 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고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 진짜 말하는, 진짜 말을 알고 따라가는 그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롯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 얘기예요. 가봤다는 사람, 간 사람 얘기예요. 확실합니다. 롯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니까요. 누구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자기도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롯이 어떻게 천국에서 복을 받고 있는 줄 아세요? 롯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을 나중에 낳잖아요. 이제 창세기 19장 이하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자손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이나요, 예수 믿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천국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만큼 복이 임해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특히 아브라함의 그 족속 가운데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집이 커지고 아브라함의 영광이 커져요. 내가 오늘 천국 들어가게 될 때 나를 믿고 천국 들어온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꼭 저기 같아요. 아니 달란트가 아니라 그 물건을 내가 사주면은 또 누가 사주면은 또 이게 무슨 돈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다단계 주요 다단계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또 목사님이 또 다단계 로또도 얘기하는데 어떤 또 정병지 목사님 다단계를 얘기하더라도 다단계 아니고 저지가 그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회개해서 천국 들어갔어.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면 내게 복이 있다니까요. 이건 천국에 들어가면 알 거예요. 이 얘기는 안 믿어도 됩니다. 예,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에게 확실히 알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안 믿어도 상관없으나 자우지가 롯도 그를 따라갔다.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갔더니 그도 천국 가고 그도 복을 받더라. 이거 하나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게 뭐냐? 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는 하찮게 보긴 날지라도 그것이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받은 복은 이삭 하나 얻은 거예요. 이삭 하나 낳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곧 하나님을 얻은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면은 하나님 육신 오신 분을 예표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자기의 그 씨를 통하여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여기 하고 마치죠. 창세기 22장 다시 넘어가죠. 아브라함의 복의 끝입니다. 이게 창세기 22장인데요. 아브라함의 모든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한 축복의 말씀 17절로 18절 봅니다. 전부 내 씨가 이렇게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이삭이에요. 이삭. 왜? 하나님이 이삭 주려고 불임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 아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 그게 복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 아이를 낳은 것이 복이죠. 우리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산출해내고 있으면 그게 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니 이 나중에 순종하니까 또 주는 거예요. 또 주는 거 이렇게 계속해서 내 씨가 그다음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세 가지잖아. 내게 큰 복을 준다는데 그 복이 그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거죠. 그 씨가 대적의 성문. 나중에 그 씨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잖아요. 갈라디 보면은 그 씨는 한 사람만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내 자손이라 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 음부의 문을 이기는 권세자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 고의가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받은 복은 이삭 하나 낳은 거예요. 굳이 좀 더 얘기하자면은 막벨라굴 보잘것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천국에 들어갔고 믿음의 조상이고 이게 믿음의 조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까지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의 처음의 첫 시작이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우리가 다 받지 않아도 이 땅에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씨앗을 뿌리고 내 후손을 위하여 내가 오늘 저주를 해방하고 회개해서 빨리 저주를 보내버리고 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회개 천국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내가 조금 더 동참하리라. 이렇게 가게 되면 선자를 대접하면은요 선자의 상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역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 주실 복이 많습니다. 천국에서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며 천국에서 그 영광이 높여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 받더니 이 땅에서 받은 복은 이삭 하나 낳은 거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붙잡은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감으로 그 쫓아갈 때마다 복을 막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데 이런 복을 누리되 이것을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